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87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내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윤인영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맥주절에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가을에 겨울에 씨를 뿌리고 그리고 이제 초여름에 거두게 되는 보리 수확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이 바로 이 맥주절 절기이지요. 하나님께서 옥토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이렇게 잘 자라나게 하시고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해주심에 감사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기입니다. 맥주절기는 이렇게 또 다르게는 한 해의 중간 정도의 위치에 있으면서 전반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또 다르게는 후반기의 삶을 헤아려 살펴보며 결단하는 그런 귀한 도전의 시간도 되고 있지요. 지난 시간에 감사와 새로운 삶의 결단이 함께 있는 시기가 바로 이 맥주절 절기인 것을 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한 분 한 분 살펴보시면 참으로 좋았던 시간을 보내신 분도 계시고 참으로 어려웠던 시간을 보내신 분도 계시는데요, 분명한 것은 참으로 잘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우리 믿음의 가족들 어느 한 분도 빠짐없이 참으로 잘 사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6개월 동안 2018년 6개월 동안 잘 사시고 또 열심히 사셨던 우리 분들에게요, 우리 격려와 지지와 후원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박수를 쳐주시면서요, 서로에게 격려해 주시면서요, 수고하셨습니다. 잘 사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제 얼굴이 조금 더 풀리신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에게 함께 행복을 나눌 때 우리의 미소가 회복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꾸만 심각해지고 그런 모습을 여러분이 거울을 통하여 바라보시면요,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시고 옆에 있는 분에게 감사를 전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고 수고하셨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또한 감사드려야 될 분이 있으시지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기에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다 달랐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 다 이렇게 사랑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을 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영광의 박수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는요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서로를 위해 지지하고 격려하고 후원하는 이 박수 소리보다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소리가 점점 더 커진 것 같습니다. 감사는요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커지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데요, 강주민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감사는 숲을 담은 씨앗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감사는 숲을 담은 씨앗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작은 감사의 씨앗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큰 나무뿐만이 아니라 큰 숲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 글 가운데 오늘 당신이 뿌리는 작은 감사의 씨앗 하나가 울창한 감사 숲을 이룰 것입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읽고 나서요, 한참 동안 그 말씀을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바라고 나기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요 감사의 씨앗을 주저함 없이 하나님 앞에 심으셔서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감사의 숲을 여러분의 삶에 담으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강주미 목사님이 그 글을 통하여서 제안하시는 것을 보면서 또 다른 묵상을 하였는데요. 강주미 목사님이 제안하는 감사의 종류에는요, 우리가 풍족하여서 높아져서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서 감사를 드리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낮아짐의 감사, 부서짐의 감사, 고립의 감사, 장애물로 인하여서 넘어짐에 대한 감사, 그리고 풍족하지 아니하고 모자른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늘 모든 것에 낮아지고 부수어지고 때로는 공공하고 갈급한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가 습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습관입니다. 불평불만도 습관이고요, 감사도 습관입니다. 여러분, 혹 그런 분 만나신 적 있으십니까? 어떤 분을 만나뵈면요, 만나서요 헤어질 때까지 불평불만을 토로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특별한 은사를 받으신 것 같아요. 말하실 때마다 불평을 하세요. 불만을 토로하세요. 그래서 이상한 것은요, 그분을 만나고 나면 마음도 몸도 힘이 듭니다. 그에 반하여서 어떤 분은요, 참으로 힘겹고 어려웠다라고 하는 그 형편과 상황을 알고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분이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하셔서요, 오히려 걱정하며 만났는데 오히려 그분을 통하여서 또 다른 감사를 품고 참으로 귀한 시간을 보내는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습관입니다. 불평 습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여러분 불평에 익숙하십니까? 감사에 익숙하십니까? 분명한 것은 불평이 많은 사람에게는 불평이 많은 가정과 불평이 많은 교회가 보여진다는 겁니다. 감사가 많은 사람에게는요, 감사가 많은 가정이 주어지게 되고요, 감사가 많은 교회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처럼요, 불평 심은 데 불평 나고요, 감사 심은 데 감사가 납니다. 그래서 혹 여러분의 가정에 불평이 가득하면 여러분부터 바꾸십시오. 여러분이 불평을 하기에 우리의 가정이 불평이 가득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불평으로 자꾸만 가득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부터 감사로 바꾸십시오. 감사의 언어를 입술에 담으십시오. 그래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가득한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이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연습하고 훈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군대에 갔을 때요,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딱 일주일 보내고 나서 제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저는 군대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일주일 동안 깨달은 그 깨달음이요, 6주 동안 훈련을 받고 나니까요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좀 괜찮은 군인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였는데요, 훈련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걷는지, 어떻게 총을 쏘는지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특별히 제가 총을 좀 잘 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총을 잘 쏘는 사람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불평이 가득하신 분이 있으시면요, 내 삶에 손을 양손에 끼고 고개를 약간 끄덕이면서 저 사람이 또 뭘 잘못하네 라고 이야기하면서 불평이 가득하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바꾸시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오시면서 여러분, 감사의 이야기보다는 내 입술에 불평의 이야기가 더 많았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요, 여러분 오늘 연습을 통하여 바꾸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요,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아까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이 시간에는요, 이렇게 서로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큰 선심 베푸신 거예요. 이렇게 옆에 앉아주시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다시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다른 감사를 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뵈니까요, 남편과 아내가 앉아 계신 분이 계시고 부모와 자녀분이 앉아 계신 곳이 있습니다. 형제와 자매가 앉아 계신 곳도 있는데요, 우리 교우분들끼리는요, 조금 전에 말씀 같이 인사 나누고 감사 나누었던 것처럼요, 제 옆에 앉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고요, 우리 남편과 아내가 앉아 계신 분은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아내가 되어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내 남편이 되어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제 부모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자녀가 되어주어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요,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아내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남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되어주셔서, 자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했으니까요, 우리 서로를 위해서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만 하지 마시고요, 성전 밖을 나가셔서도요, 가정에서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내를 향하여, 남편을 향하여 불평거리를 먼저 찾지 마시고요, 불평이 나오면요, 억지로 참으시고요, 불평을 감사로 바꾸셔서요, 제 남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일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밤늦게 와서 밥 차려달라고 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상대방이 알아요. 그리고요, 그분이 이야기해 주실 거예요. 남편분이 밤늦게 왔는데도 밥 차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가 늘어나는 거예요. 감사의 씨앗을 심으면 감사의 결실이요, 상대방에게, 또한 가족에게, 가정에 이루어지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품성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늘 감사하라, 항상 감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이 맥주절기를 맞이하여서요, 특별히 더욱더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인 신명기 16장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때,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곳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려라, 감사의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16장 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6월절, 77절, 초막절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절기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때를 분별하여 모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감사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모세는 이제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시는 시간이 임박하였음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간곡하게 유언처럼 명령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절기를 잘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앞선 세대들, 그러니까 출애굽하여서 나온 세대들이 이제 광야에서 모두 다 죽게 되어졌는데요,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여러 가지 삶의 조건과 형편이 달라져서 다른 것이 삶의 기준으로 여겨지며 살아가게 되어질 텐데,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감사의 절기를 분명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계속하여서 6월절, 77절, 초막절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모세가 강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확인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결단의 시간을 오늘 촉구하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이제 이 6월절, 77절, 초막절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물론 이스라엘은 다른 절기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절기가 오늘 말씀에 거론한 절기들이지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절기는 두 가지 핵심적인 의미들을 담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첫 번째는 역사적 사건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풍성한 생산물을 통하여 추수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절기를 살펴볼 때는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역사적 사건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의 결실들, 생산물들을 추수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봉독하진 않았지만 1절 이하에 보면 유월절 절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은 무교절 초실절이라고도 불려지지요. 이 유월절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바로 출애굽의 전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시지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애굽에서 나오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애굽, 말을 듣지 않는 애굽에게, 애굽 백성들에게, 그리고 애굽의 바로에게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는데요.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냐면 바로 초태생들, 장자 되어지는 것들을 다 죽이는 그런 사건을 이루시지요. 그 가운데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서줄과 문지방에 바르게 하심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임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시간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이 날을 기념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 그들에게 무교병을 먹으라, 그리고 쓴 나물을 먹고 급히 출발하라 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음을 확인받고요, 이제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으면서 채비를 갖추고 지팡이를 짚고 그들의 허리띠를 두르고요, 그렇게 늘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음을 확인하는 절기로 유월절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농사와 관련하여서는 유월절은 보리 추수와 관련되어 있기도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유월절 둘째 날부터 보리의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바침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곤 하였습니다. 둘째로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맥추절 77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77절은 오순절, 맥추절이라고도 불려지게 되어지는데요, 이 역사적 사건으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사건을 역사적 사건으로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77절, 맥추절, 이 절기는요, 역사적 사건으로는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을 받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어주심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77절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늘 확인받는 절기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77절에 맞추어서 성인식을 진행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한 아이가 자라난 이후에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졌을 때, 성인식이 되어졌을 때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스스로 선언하기 위하여서 말씀의 언약과 관련되어 있는 이 77절에 성인식을 진행하는 것이지요. 이후에 보면 이 말씀을 지켜왔던 이 77절, 또 다르게는 맥추절 오순절에 특별한 사건이 하나 더 결부되어지는 것을 보는데요, 그것은 바로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인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오던 이들이 이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을 사건을 경험하게 되어지고요, 이제 성령의 이끄심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이 사실은 그 절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 맥추절에는요, 77절에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라는 것이죠. 농사와 관련해서는 밀추수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보리 추수를 한 지 50여일이 지난 이후에 이제 새로 밀을 추수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 77절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에 소위 초막절에 대한 전통이 이야기되어지는데요. 초막절은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이 절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에서 인도하여 주셨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감사의 시간을 드리는 절기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스스로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날마다 더하여 주셨지요. 여러분, 그들에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던 것을 봅니다. 목마른 인생, 갈급한 인생들에게 때에 맞추어서 생명샘물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지요. 그래서 실은 이 초막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음에 감사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도 지킵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요, 미국인들을 비롯하여서 여러 유대인들 가운데 몇 사람들도 같이 이제 생활하게 되어졌었는데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어느 날 갑자기 자녀를 데리고요, 군인들이 머무는 그 막사 앞에 이렇게 텐트를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도대체 뭘 하나라고 보았더니요, 자녀를 데리고 와서요, 침낭 하나 들고 와서요, 밖에서 자더라고요. 도대체 뭐 하냐고 그랬더니 초막절 전통을 지키느라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 유학을 갔을 때도요, 학교나 아니면 자신의 집 앞에 이렇게 초막을 짓고요, 풍성한 결실 맺어주신 것에 대하여 결실들을 걸어놓고 때에 맞추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듯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음에 대하여 기억하고 일주일 동안 밖에 머물면서 스스로 어렵고 힘든 시간을 자처하면서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절기가 초막절인 것이죠. 농사를 짓는 이 추수하는 부분의 의미에서는요, 과실인 포도, 무화과, 석류, 올리브, 대추야자들을 추수하는 시기였던 것을 봅니다. 한 해의 곡식과 과일을 창고에 거두어 드리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 불려지기도 하였지요. 이렇듯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지키고 있는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에 해당되어지는 절기뿐만이 아니라 실은 6월절과 수장절까지 모든 절기가 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역사적 사건을 통하여 구원해 주셨음에 대하여 감사하며 또 다르게 허락하여 주신 결실에 대하여 감사하는 절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한 것은요, 이렇듯 오래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때에 맞추어서 감사의 제목을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감사의 제목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배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사랑을 베풀어 주시되 적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은 무한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요, 오늘 이 시간 모세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우리도 감사의 절기인 이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셔서 우리를 참으로 구원의 역사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와 함께 해주셨기에 감사드릴 뿐만이 아니라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많은 참으로 풍성한 추수한 생산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옆에 감사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감사는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일에 대하여서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계속하여 감사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축복에 대하여, 건강의 축복에 대하여, 영혼의 축복에 대하여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하여 감사하고요, 여러분 아직 주시지 않았지만 주실 복을 기대하며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부탁드리는 것은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서도 감사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곤란하고 힘겨운 시간에 우리의 하나님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셨음에 대하여 감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시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씨앗을 심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씨앗을 받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감사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작은 감사가 큰 감사가 되고요, 오늘 이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가 그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우리에게 변화되어 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대신하여서요, 2018년 맥주절에 우리가 더욱 힘써서 해야 할 일 2가지를 마지막으로 권면해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무조건적으로 감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오늘 이 시간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요,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풍성한 곡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무조건적으로 감사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모세는 참으로 오늘 이 시간 광야 세대인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시고 광야에서 이끌어 주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심에 대하여 날마다 감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감사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되어서 사는 땅은요, 참으로 좋은 땅이 아니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출애굽하여서 왔는데요, 애굽에 있었던 그 날강 삼각지의 그 땅이 더 좋은 땅이었지요. 여러분, 이전에 그들이 있었던 고센 땅이 좋은 땅이었습니다.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어가서 정착해야 된, 살아가야 되는 그 땅은요, 실은 산비탈길이었습니다. 어찌하면 더 거둬들일 수 있나라고 생각하였어요. 산비탈을 깎아내고요, 그것을 땅으로 만들어서 농사를 짓고 밭을 이루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수고하고 애써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해 주셔서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함께 주셔서 귀한 결실을 맺게 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보리와 밀이 자랄 때에는요, 비구름을 동반한 북서풍을 그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셨고요, 과실이 자랄 때에는 뜨겁고 건조한 남동풍을 불어 보내주셔서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런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는요, 그렇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역사적 사건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해 주셨음을, 또한 풍성한 계시를 맺게 해주심을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권고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모세의 권고를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셨기에 감사하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은혜를 그대로 베푸지 않으셔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기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표현처럼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고난과 수치의 상징인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과 생명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실패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성공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으로, 첫 열매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감사의 씨앗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무조건적으로 감사라라고 권면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권면해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감사의 절기의 내용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라라고 하는 것과 함께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랑, 은혜, 자비와 긍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산물을 너 혼자 누리지 말고, 오늘 말씀의 표현에 의하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여라 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을 내 것이다, 내 자녀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며 내 호주머니에 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내 창고를 채우는 것으로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것을 통하여서 오늘 약자들,
객과 고아와 과부와 나눌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절기에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야 되는 시기가 이 감사의 절기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사의 산물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의 산물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서 함께 이웃과 나누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보리와 밀 그리고 과실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요, 잘 되었다라고 하면서 손에 움켜잡고요, 나 혼자 다 가져야지 라고 하면 호주머니에 넣지 마시고요, 어린 소년이 예수님을 위하여서 오병이어를 내어놓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산물을 내어놓으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내어놓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다른 감사의 씨앗으로 붙잡아 주셔서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2018년 7월 첫째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2017년에도 있었고 2016년에도 있었고 2015년에도 있었습니다. 2018년 맥주 감사 주일은 다르길 원합니다. 맥주 감사 주일로 시작되어지는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을 통하여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이 감사가 습관화되어져서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행복한 인생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사가 또 다른 감사의 씨앗이 되어져서요, 2018년이 마무리되어지는 그때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놀라운 감사의 제목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시고요, 그리고 그 감사의 제목을 통하여 이웃과 나누며 사랑을 나누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연습해야 됩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아직도 얼굴을 찡그리고 계신 분이 계세요. 아직도요, 나는 불편이 많아 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이 한 주간의 첫 시간이잖아요. 한 주의 첫 시간을 좀 웃으며 시작하세요. 감사하며 시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감사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이요, 안 웃으시면요, 간지럽혀서라도 웃기세요. 대신에 그 이성끼리는 하지 마시고요, 동성끼리 하시고요.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자꾸 그 미소를 잃어버리고 있다고 하면 이번 기회에 그냥 웃기세요. 그리고 간지럽히세요. 여러분 함께 웃으시는 시간이 되시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감사의 제목이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결실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옆에 영광 돌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역사적 사건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풍성한 결실을 맺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라고 권면하였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도 그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에 붙잡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세를 통하여서 이웃과 그 사랑의 결실을 나누라고 하셨사오니 우리도 그 감사의 제목을 붙잡고 이웃과 형제와 가족과 나누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심습니다. 감사의 씨앗을 하나님 앞에 심습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올 한 해 마무리되어지는 그 시간에는 우리에게 감사의 숲이 가득가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